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약 한 3,000년 정도 기록된 시기가 있는데, 전쟁을 안 한 시기가 270일 정도가 그때만 딱 전쟁을 안 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은 거의 다 전쟁을,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전쟁과 늘 함께 하였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던가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힘으로써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 의하여서 전쟁이 많이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이 전쟁은 그러한 종류와 완전히 다른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쟁은 너무 무섭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전쟁을 피하면 피할수록 전쟁을 안 하고서도 승리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승리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린 어떤 전쟁에 돌입하게 되냐?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그 사단의 그 목표에 딱 이름이 적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목표가 되고, 끊임없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떤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공략해서 한번 무너뜨려 볼까? 힘이 없게 살아가게 만들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아무런 능력 없이 살게 할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사단은 고민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딱 오늘 하루의 시간만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 믿음이 갈등되는 일들, 어려움들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모든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하든지 다 성공한다,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러한 전쟁들은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많이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이 아람 군대는 당시에 상당히 힘이 강력하였습니다. 군대를 많이 양성하였고, 또한 말과 병거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여러 번 침략도 당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포위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시리아가,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어떻게 예상을 하게 되냐면, 당연히 병거가 많고 힘이 센 이 아람 군대가 분명하게 이길 것이다, 우린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승패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약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여러 번 이 이스라엘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침략하기 위하여서 여러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 아람 군대의 이 전술이, 계획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은 아마도 자신의 군대 안에 반역을 하고 있는 염탐꾼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내통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내통자를 찾아서 처단할까를 고민하는 중에 여러 장수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안에 내통자가 있어서 모든 이 시리아 군대의 계획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에 의하여서 모든 계획들이 다 드러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는 그저 한 장소에만,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며 모든 곳에 있는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서 이 시리아 군대를 파견하여서 그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누구와 다 보더라도 반드시 이 시리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선지자가 있는 이곳 가운데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시리아 군대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별 소용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되게 미개한 사람처럼 아직도 그런 종교를 갖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깔보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예전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에게 한번 너희들의 친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면 눈에 한번 보여봐라,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봐라, 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왜 예수님 안 믿고 대부분은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냐, 이게 하나님 없다라는 게 이게 더 증거가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을 더 많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준비하는 게 그게 진짜 성공한 삶이다.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집에서 살아라, 좋은 직장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TV를 한번 보십시오.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심령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는 어떤 허상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란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이 믿음 갖지 말고 차라리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바로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로 이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매체를 통하여서도 이런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사단은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여러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갑자기 흥분을 해서 이 다혈질, 예전에 옛사람을 아직 억누르지를 못하여서 막 화를 내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우리의 약점들, 또 아니면 청년들의 우리 가운데 어떤 음란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돈의 문제에서, 재정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헌금 드릴 때마다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함이 있고, 이거 내면 그거 못 살 텐데, 못 먹을 텐데,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다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단과 맞서 싸우려 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원죄로 인하여서 무엇을 원래 좋아하냐? 이 죄악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지을 때는 창의력이 막 늘어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질까? 이런 쪽엔 되게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 바로 우리의 참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그 사단과의 공격에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혔냐? 이 죽음이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약하게 하고 억누르고, 이 죽음이란 문제 앞에 모두가 다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가셨습니다. 또한 이 죽음의 머리를 날리셔서, 바로 이 사단의 이 머리를 날리신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어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의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미 전쟁의 큰 흐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영토가 다 수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십자가 군병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여러 군데 있는 이 잔당들을 싸워서 무찔러야 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해갈 때 그냥 총도 무기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떠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 군병들을 다 모아두고 급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인데 싸울 수 있는 바로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바로 진리의 허리띠, 기억나시나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없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시리아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었었던 게하시,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리아 왕은 전쟁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술 잘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참된 전쟁의 신이신, 모든 것 가운데 만군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보는 그 선지자가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 선지자를 잡으러 군대를 파견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자였지만 오히려 이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바알신을 믿으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였습니다. 또한 게하시,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보았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바로 아람 군대가 그 성읍을 이렇게 에워쌌을 때 두려움에 쌓여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었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실패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절망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자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을,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 끝내는 실패한 인생으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반대 극부에 있는 이 엘리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이 엘리사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귀한 놀라운 진리들을 이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힘과 능력으로서 이 시리아 군대를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이 아람 군대를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리아, 이 아람 군대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람 군대가 자신을 잡기 위해서 그 모든 성읍을 완전히 둘러섰을 때 이 엘리사는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 엘리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이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바로 자신 주변에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엘리야가 승천하였을 때 바로 무엇이 이 엘리야를 하늘로 이끌어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상징하는 이 불말과 이 불병거가 바로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냐?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믿음 있는 자에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여러 가지로 좌절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가진 것이 많은 자들, 물론 가진 것이 많을 수 있겠지만 가지지 않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아니면 직장의 문제들, 어떤 많은 삶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희망적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잘 아시죠? 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칼과 창이 아닌 정말 하나님,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세상적으로 높은 능력이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지혜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죽어있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지금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통한 역사들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으로써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늘 주 안에 거하시며 이 믿음의 방패로서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이었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두 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라는 말이 두 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이 게하시가 보았었던 눈이 닫혀 있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이 게하시의 눈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자 그 모든 성읍을 에워싼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자 이 닫혀있던 눈이 열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깨놓고 이야기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목사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별로 할 말이 없어서,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린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너희가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을,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간절하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열리느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보화가, 하늘에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들어왔고 예배 참여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다 남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많은 참으로 좋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택중앙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더 벌기 위해서 좀 친구들 만나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 기도를 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릴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 군병들로 쓰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쟁취하는 그런 귀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특히 오늘은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